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참으로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신령한 영감을 그에게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급설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죄와 능력 더하여 주옵시며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권능대로 지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담대케 하시고 신원을 강골수할 수 있도록 주의 건강으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온 저희 모두에게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은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 각각 영혼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든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완안의 사명자 되게 하시고 완안 운동의 진정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환원베리아 사명자들을 위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배웠습니다. 은혜 받았고 또 그리고 준비하였습니다. 이제는 이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나 이제 모든 자들,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새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 우리가
제가 역사하던 처음 역사하던 때부터 증거된 말씀을 이 진리, 원리를 또 가르칠 것입니다. 많은 거기서 신의 역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전화받듯 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들어서 동일하게 하시면 그쪽에서도 어디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이적은 똑같이 나타날 수 있고 똑같은 그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새해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도록 전혀 부흥이 되도록 80년대 우리 평신도들에게 전에는 교육자들에게만 신학생들에게만 베레 아카데미를 공개했는데 80년대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일반과라고 해서 이제 또 일평신도들에게도 베레 아카데미를 광자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받은 은혜가 그래서 그때 막 1년에 절대 배가 아니 더블 배가로다 막 일어났었어요. 두 차례 배가로다. 굉장히 그래서 계속 붕대서 우리가 이 신길 본당도 짓고 기운을 계속 밀고 나가서 센터도 짓고 이렇게 한 겁니다. 교인도 그렇게 많이 늘어났었고, 근데 지금 마치 겨울을 만난 나무같이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항상 가지만 나무 같으나 그리고 찢어질 것은 다 찢어지고 그랬으나 이제 새 봄을 만나서 또 하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되 우린 오늘 말씀을 참 잘 듣고 앞으로 꼭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였지만 성경 공부 겸해서 부흥회도 함께 전도 집회도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집회가 이 환웅 베레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성의 있게 다 하시고 또 병든 자들도 아주 성의 있게 살기 위해서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고 거기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참 의사이신 성경이 여호와 라파를 했어요. 여호와는 의사다. 의사다. 한데 그만이 의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매달리죠. 여러분 세상 의사가 아무리 도와줘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습니다. 세상 의사가 능력이 한계가 와서 더 이상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얼마든지 사는 겁니다. 그걸 좀 꼭 좀 그걸 잘 아시도록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우리가 계속 정말 깨닫고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자신이 말이에요. 자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도와야 되지.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요, 겸손하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하는 고백 자체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이시라면 내가 왕자로서 공주로서 아주 자기의 신분을 권위를 크게 주는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그렇게 줄 때만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절대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나니 분명히 말했다고요. 그래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렇게 분별한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내가 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신분에 대한 권위, 그것을 참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된다. 그게 신앙이라네. 내가 나의 자녀라, 나의 제자랄 때, 아이고 제가 어떻게 제자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그저 전 종이니까요. 그저 이러면 종의 영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하는 대로 종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고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데 대한 이 땅에서 보상을 받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일 안 하면 상을 받지 못하되 심판은 안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 죄자다. 아주 이렇게 분명하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형제라 이 말이야. 그 친구다는 말은 형제라 이 말이야. 나의 친형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당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의심해서 망하거든. 의심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하셨으면 그렇게 신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너희 자녀다면 자녀가 그 정말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이 긍지를 가지고 행복해야 한다. 아주 정말 자녀라고 하는 행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행복이 있어야 하고 내가 너는 나의 제자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 제자도 어떤 제자? 수제자. 그래서 수제자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는 자가 수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다 배운 사람, 완전히 배운 사람이 수제자라요. 그래서 나의 제자라면 정말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나는 주님의 제자다. 또 난 주님의 친구다. 그 종과 친구를 구분하셨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 하니. 그런 아버지의 비밀을 같이 공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잘 알아서. 그래서 제일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주기도문 가운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험 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시험 드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만도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체험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일날면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지.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에서 떠나면 생소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한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신성과도 똑같으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니 내가 거룩한 것이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 말했죠.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이 너도 거룩하라. 거룩할지다. 근데 거룩이란 말이 지금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대략은 알아요. 색깔로 말하면 시다. 좀 구별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룩이라는 것이 이 우주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흑암 안에는 흑암과 반대예요. 빛이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빛으로 왔다니 거룩함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 내가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하고 14절을 말했죠. 그것이 그 영광이란 말은 거룩한 겁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이 우주 안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주 안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우주 안에서 거룩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주 안에서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가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늘에 속하였으니 너희도 나처럼 하늘에 속하라.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말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하니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야.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야. 그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는 거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건 돌대가리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씨 뿌려봐야 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돌짝에 뿌려봐야 햇빛이 나면 따뜻해가지고 뿌리가 생해가지고 말라져서 타버려서 싹이 안 나고 죽어버린다고 돌짝가대에 떨어진 씨를 말하잖아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그래서 옥토라서는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가 옥토라예요. 깨닫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시간에 와서 그냥 그저 잠시 설교 들으면서 설교로 우환받으려는 거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이 우주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주예요. 우주는 그 우주 벽이라는 것이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뭐 상상 못하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랫물이라고 해서 이 지구를 이거 말한다. 그래서 지구를 말합니다. 이건 우주. 근데 우리가 보는 하늘, 대개 하늘, 저기를
이 궁창도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자 다른 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나 또는 보통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할 때면 참 아주 답답해서 말이 막혀버려. 아니 그들의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은 상상도 못하거든요. 그냥 저게 새가 날아다니고 별이 떠있는 달이 떠있는 곳 거기만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 하지 못하거든. 그 영혼이라는 것도 불신자들은 그 사전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혼이나 사후 인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하면 죽은 자를 말하기 때문에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영혼하는 것을 그 학자들의 해석은 이들이 죽음에 닥친 영혼, 죽음에 닥친 자기의 인격을 말한다. 그래서 죽은 후에 현실이 아니고 죽은 후에 그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은 후의 행복,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던 것을 죽은 후에서 위로받으러 간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으로만 생각하지 우리는 영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가 있느냐 아니면 심판받기 위해서 정말 무정에 들어가 있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영혼에 가서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딱. 그러니까 우린 용어 자체가 다르다고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요. 베리아 용어집이 있어요. 이만 저기가 그걸 얼마 안 됩니다. 그 짜장면 값밖에 안 돼요. 그 좀 사서 놓으면은 짜장면 한 번에 훌떡 먹어서 한 15분에 훌떡 먹고선 그 다음에 끝나잖아요. 이건 두고두고 몇십 년 아니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책이에요. 거기 잘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잘 보거든요. 우리가 이 법원에 가서 하는데도 보면 참 답답해요. 왜냐 그 검사들이나 이 사람들도 전혀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과 그들이 얘기하는 것 나는 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석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필라도가 얘기할 때 네 나라가 어디냐? 네 나라, 우리 나라는 저기에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필라도의 머리를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나요. 오늘 사람들이요, 이 설교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참 설교들을 잘하는 사람 많아요. 많지만 그 설교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설교를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설교를 마음에서 나오는 설교를 못해요. 내가 다음에 또 틈 있으면 말씀하겠지만 내가 문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난 여러분이 내가 늘 얘기했듯이 나는 두 인생이다. 월산이라고 하는 고향 문학 속에 있는 바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24살까지의 그 세월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일하는 이때부터 시몬이라고 하는 62년도부터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내가 신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왜 내 두 가지를 꼭 하느냐. 사람들 보세요. 전부가 이 여자들도 아주 목걸이 그냥 비싼 거 하고 그냥 뭐 부러지도 그렇고 뭐가 그걸 뭐 해서 그렇게 뭐 아주 화려하게 해서 자기를 숨기려고 한대. 감추려고. 나는 배고픈 사람이지만은 배 안 고픈 사람, 부자인 것처럼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사실 그러나 누가 모르는 사람은 저는 기분이다, 저는 부잣집 아닙니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지가 언제적이라고 내 뻔히 아는 걸
잃어버리거든, 이게. 그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대개가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과거를 숨깁니다. 과거를 전부 역사를 숨긴다, 이게. 그래서 한국 사람 양반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래서 신령하다 하면은 보통 사람과 같으면 안 되니까 나는 산속에서 10년 동안 도닥다 나왔다니 하는 식으로 뭔가 좀 유일하게 꾸며내려고 한다. 그게 자기를 숨기는 거거든. 근데 성경은 잘 보냐, 아브라함, 하나님이 결국 이제 인류를 창조해서 그 다음에 아담을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네피림을 다 홍수로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후예로서의 노아의 자손 가운데서 그래서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가 이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 셋, 그 다음에 바로 노아, 그 다음에 셋,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그 자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하나님이 세운 새 가정이에요. 새 가정.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최초의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는 가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시작하는 가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복을 축복하는 자는 함께 복을 받지만 내 복을 저주하면 그도 저주받는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아들 이삭이 그 믿음을 야곱에게. 그러나 에서 같은 사람은 쌍둥이였지만 먼저 복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복을 경히 여김으로써 무시당하고 없어져 버리고 야곱의 후손을 애굽에서 길렀다. 왜 애굽에서 길렀느냐? 수가 적음으로써 가면은 다른 민족들에게 당해서 소멸될까봐.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으로 길렀다라고 시편 105편인가 109편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민족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국토가 없는 민족이에요. 민족이 되어서 그래도 유랑하는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가정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그 야곱의 자손들, 12자손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뭐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2절 1절 2절에 보면은 이 산에서도 예배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곧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그 이삭에서 야곱에서 유다 지파에서 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그 중에서 구원은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고 이제는 그 예로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로부터는 하늘에 대해서 천국은 침노를 하니까 하늘을 직접 사람들이 눈으로 봐요. 하늘을 깨닫고 하늘을 눈으로 보고 그 하늘에 자기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한 가정에서 신앙이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은 그다가 자기 자손에게 12자들에게 그리고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그리고서 바로 그러나 그 중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바로 구주가 나온다. 이제 예수가 나오는 그 길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복을 그래서 성경에도 복을 네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내 복을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상에게 절하면은 복 3, 4대에 저주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3세대가 신앙이 연결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3, 4대가 저주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거 왜 고생하죠? 자식 살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은 또 자기 자식 살되게 하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남의 교회 깨가지고 부셔가지고 와서 내 교회라고 오사에 목회한 적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 일하게 해서 불러주셔서 그 앞에서 오늘까지 온 것이죠. 근데 김 목사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 저 시골 교회는 아들에게 줘서 지금 4대 5대 하는 데 많거든.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가난하니까. 우리가 크니까 이건 그저 이 호강하려고 자기 아들 호강시키려고 자기 손자 호강시키려고 지들이 하려고 한다. 그 시습이다. 이게 빼낸다. 그게 뭐예요? 지금 계획하는 게 나 빼내. 김기동 가족만 빼내려장요. 그럼 우리끼리 하자는겨. 그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그러나 뿌리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뿌리가 있어요. 왜냐면 개척을 나는 성령 충만하죠. 성경을 많이 읽은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정말 첫 시작 때부터 평신 때부터 그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일로 시작해서 평신도 부흥사로서 일하면서 계속 올라다가 신학교도 졸업하게 되잖아요. 난 그 독립침례교로부터 독립선교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독립교회를 최초로 독립침례교회를 이제 개창한 겁니다. 지구상에서 처음 독립침례교회를 개창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까지 와서 우리는 베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신학을 중심에서 계속 양육해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우리 교회에서는 김기동 목사가 있기 때문에 아는 체 할 수 없어서 모르는 체 하고 있지요. 딴 데랑 하면 다 왕노릇해요. 지금 호랭이 죽으면 토끼가 왕노릇하는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괜히 김 목사님한테 왜 내가 어떻게 아는 체 할 수 있나 이거 그것도 몰라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난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린 모두가 참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건 아주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증거돼 내가 우리 교회 개척에서 설교해온 설교 설교 개척을 초기부터 한 설교 요지가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봐요. 그 설교 요지가 세계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일 없어요.
자기 일생차게 설교한 설교 요지가 일관되게 여일하게 바로 50년 동안 모아져서 다 책으로 나와. 근데 어디서 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다 설명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계속 수백 권을 썼고요.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100 몇십 권 쓴 사람이 있다고 치다 책을. 나는 300여 권 썼어요, 책을. 예? 원체 욕먹는 사람에게 그거 안 나타나죠?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책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몬 저서가 있고 하나는 월산 저서가 있어요. 월산도 김기동이고 시몬도 김기동인데 시몬은 신령한 이야기고 월산은 인간 김기동 이야기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수필이나 시를 읽으면서 나는 고향 얘기를 합니다. 고향이 고향 저같이 세계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세계를 약 100 바꾸고 돌다 90몇 바꾸고 돈 만큼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세계를 골고루 모든 데 다녀봤지만 세상 얘기 안 해요. 왜?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쓰면서 내 시대에는요, 우리 동네에서도 대학 나온 사람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나는 아주 머슴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전쟁이 있고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해서 역사적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기지 않으면 영원히 지워지고 만다 하는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래도 늘 봤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사람 별거 아니거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요, 그저 찔끔찔끔 동양 공부를 했거든. 동양하듯이 조금 먹고 이런 저 했죠.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대학 교수라고 해서 그들이 평생에 책 한 권 써내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책 하나 쓰기가 그렇게 해요. 그것도 각주 없이 쓴 책을 못 써요. 전부가 다 남이 책을 인용해가지고 거기서 쓰는 각주 있는 책은 쓸 수 있어도 각주 없는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순전히 이건 창작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책이 어디서 그 많은 책이 다 나오느냐예요. 근데 내가 보는 이 사람은, 김 목사가 보면 공부도 하는 사람이요, 시골서 가난뱅이요,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다 만 사람이요, 그저 아주 지리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어렵게 한 사람이요, 그저 고학한 사람이요, 독학한 사람이요, 그 공부는 것이 없다 이에요.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책을 낼 만큼 한데 그 책에 흠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막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교인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내가 김미도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책도 쓰고 한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언제나 학장이, 총장이 이렇게 초대해서 자기네들이 기회를 줘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지. 그래서 공부해서 얻은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글을 쓰고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이건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내가 쓴 책을 내가 읽어도 이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라는 김기동의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형편없거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시한 사람이 몇마 되면 이 양반은 양반 박박박 사고 그냥 유명하신 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공부 많이 해서 나오는 공자왈 같은 훌륭한 말씀같이 보이지만은 생명은 없죠.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내가 쓴 글은 정말 성령으로 썼다는 것을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가 문학을 통해서 내 뿌리를 밝혀야 된다. 내가 숨어버리면 안 된다. 나는 이러한 그 인간 월산이야. 인간 김기동이다. 근데 월산이라는 동네는 쬐끄만 산이고 쬐끄만 동네지만은 우주의 출소판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거 다 있어. 어디 산이 있으면 고도 산이 있고, 어디 물이 있으면 고도 물이 있고, 어디 샘이 있으면 고도 샘이고, 어디 짐승이 있으면 고도 짐, 어디 개가 있으면 고도 개이고, 고양이 있으면 고도 고양이 있고, 쥐 있으면 고도 쥐가 있고, 농사꾼 있으면 농사꾼, 여자 있으면 고도 여자 있고, 남자 있으면 남자 있고, 여자 있으면 여자 있고, 다 있어요. 우주의 축소판이요. 또 세계의 축소판이라 이 말이에요. 세계. 그래서 우리 동네 이야기는 세계를 향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명이 있어서 요새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문명이 뭘 갖다 줬습니까? 여러분, 문명이 뭘 갖다 줬어요? 지금 보세요. 문명이, 이거 알아야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탤런트, 기능을 뺏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손으로 할 일을 기기가 하는 거예요. 눈으로 할 일을 기기가 하는 거예요. 요새는 안 하고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머리가 하는 것을 기계가 또 머리 대신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밥도 옛날에 손으로 했는데 기계가 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뺏어가는 것이 문명이에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나중에 사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게 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탤런트 그러죠. 그 탤런트가 재능이라는 말인데, 영화 배우들로 탤런트라고 그러죠. 그 탤런트란 말인데요. 그 재능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사람의 재능을 뺏어다가 기계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문명이에요. 그래, 그 옛날에 걸어다니는데, 바꾸다고 다닌다고요. 타고 다닌다고요. 앉아서 다니냐? 앉아서 가. 옛날에 걸어다니는데, 앉아서 가. 이게, 그러니까 전부가 사람의 기능을 뺏어가는 거예요. 요새는요, 옛날에 의사들이 수술할 때는 칼로다가, 요가 암이라도 있으면 배를 갈라가지고 쫙 벌려놓고, 나도 그 수련 가서 봤는데요. 지금 또 다라에다가 다 창제 꺼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수술이라고 안 해요. 시술이라고 하지. 그 수술과 시술이 뭐다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시술과 수술이 다른, 수술은 그대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전부 하는 것은 시술이고, 수술이고, 시술이라는 것은 로봇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전부가 기계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엔 심장이 되거든 전부 다 사람이 배를 가르고 찢어서 해가지고 꼬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가 심장 수술을 여기서 혈관에다가 로봇 넣어가지고 이러고서, 나도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들어가지고. 난 모르죠. 나도 그래서 봐요. 텔레비 그 화면을 이렇게 봐요. 여기서 이래요, 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문명화된 것을 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수술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것은 그만큼 아직 그 문명이 안 오시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사람을 살리는 줄 알지만 문명은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기 집 주소도 이제 기억 못해요. 자기 집이 어디죠? 이래봐야 알고,
예? 전부가 다 이제 사람이 옛날에 머리로 했던 것들을 전부 뺏긴 거다. 그래서 문명은 결국은 문명은 그래가지고 이 바벨탑 같은 게 하나의 문명인데요. 문명 상징인데 문명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로도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문명은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피난갈 때, 우리 피난갈 때 걸어서 몇백 년, 몇천 년에도 걸어 내려갔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차가 안 가니까 차가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는 다 막혀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그러면 6.25 때와 같은지 아십니까? 그보다 100만 배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냥 다 자리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나는 월산이라는 그 문학을 통해서 이건 인간 김기동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김기동이 책에 이건 배워서 한 것이고 뭔 것이고 다 자기가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배운 것이 없어. 이 사람은 분명히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나무집살이었던 사람이고 정말 공부할 새도 없고 여러 정말 여건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유명한 학자들도 해내지 못하는 그 방대한 저수를 다 내놓고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이거 성령의 역사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무가 말이에요. 나무가 이게 나무인데 이게 가지고 가지가 있는데 이 뿌리가 이 가지와 똑같아요. 가지와. 그래서 여기 자르면 무게가 뿌리 무게와 이 위에 무게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딱 자르면 여기서 한 뼘만 내고선 자르는 사람은 이 밑에 뿌리의 무게와 여기 무게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뿌리를 본 사람이 없어요.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뿌리를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세의 뿌리에서 싹이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윗의 가지에서 줄기라고 그래서 줄기. 다윗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건 다윗이 줄기에서 나온 것이 요셉이요.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마리아요. 여기서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신부는 이스라엘 왕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야. 신기하게. 이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야. 이와 같이 이 뿌리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 그 성경은 그래서 이 뿌리에도요. 누가복음 3장 31절인가 그 이후에 그 철석 동토물인데 보면 끝에까지 보면 말이요. 예? 이 마리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나가서 마침내 아담에서 하나님으로 나가요. 여기 다윗에서부터 이래서 여기까지 오고 저 마태복음에는 아주 신기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단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인가는 모르지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문지기입니다. 다윗 왕 때 문지기였어요. 그 문지기 그 직분한 사람인데 이름이 동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아무도 이름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나단의 자손들이. 그랬다가 마침내 그 뿌리에서 마침내 이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뿌리는 땅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뿌리로 땅 속에 감추었던 것이 드디어 나타나고 다윗의 가지에서 줄기에서 마침내 한 왕이 나왔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요, 예수가.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를 합해서 이름을 보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아주 신기하다. 이와 같이 이 성경도 이 뿌리가, 뿌리 없으면 아무도 안 되거든. 근데 이 뿌리는 하나님이 심으셔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 같고, 근데 하나님은 농부시라. 농부. 하나님은 농부예요. 하나님은 농부시오. 농부가 역사는 심다. 그 다음에 직이면 여러. 이 나무는 직분이에요. 직분. 나무는 주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주는 포도나무라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나무는 하나인데 가지는 많거든. 근데 이 가지들이 나무를 보고 시기하는 거야. 너만 혼자 나무냐? 나도 나무한다고 떨어져라 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 절로 말라지나니. 보세요. 김기동이 떠난 사람들, 베리아 떠난 사람들 10년 안에 다 말라버립니다. 없습니다. 교회가 서는 데가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뿌리와 직접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독립심리교라고는 심리교라고는 바로 처음 개척을 아주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신앙과 신학은 베리아라고는 베리아 곧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신앙과 신학이 딱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는 성락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락교회는 정통이요. 정통을 가지고 정통성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정통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찾아 올라가면 노마 가톨릭으로 끝나요. 왜? 세례하지 않습니까? 그도 올라가면 노마 가톨릭으로 다 끝나요. 그들이 정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락교회는 정통을 가진 정통을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50년간 했어요. 이건 정통입니다. 뿌리를 완전히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성현 감독이 또 이런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 속에서. 그거 다른 일을 하면 이 뿌리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진짜 자라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갖고 그랬어요. 그건 교회는요, 은사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열매 운동이. 바로 사랑과 혈과 화평, 이건 꽃인데, 꽃 같은 열매인데요. 바로 은사,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은사는 교회는 오직 은사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영분별과 영감과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병고침과 방언 통함과 방언 말하는 거 이런 은사들이 교회는 완전 우리 안에 그것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것은 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부가
은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재건되는데, 사람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요? 그렇게 지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농부시오. 정말 그리스도는 나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어 큰 교회 됐다. 그래서 그 뿌리를 완전히 내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교회 재건이라는 것은 80년대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그 은사운동이 막 신유와 그 은사, 환상을 보고 영감 있고 막 그런 능력이 막 그런 풍성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사명 없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완전 구루토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시몬이 줘서 그 복음 중재 영감이 있는 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고 여러 가지 난리도 끝나고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책을 이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런 방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확고부동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게 하라 하시는 것과 말하라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은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그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하다. 오늘 그렇게 사람들 믿으면서도 그 말씀 순종 않습니다. 아버지께 철저히 반항하고 있다. 그게 순종을 해야 되거든. 이와 같이 지금 이 성령의 말씀 미나서 알면은 성령 모르세요. 너희가 혹 내 말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역할지라도 사함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도 내세도 사함받지 못하리라. 말로라도 거역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 이하에 36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말씀, 예수의 말씀보다도 더 무시한 것은 성령의 말씀이라.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자를 아들이 와서 죽어 피 흘려서 대속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의 말을 거역하면 대속할 자가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그 대신에 예수가 죽어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니까 한 번이다. 아들이 하나요. 아버지의 말씀 위에서 죽을 자는 하나요. 성령의 말씀 위에서 죽을 자는 없어. 내가 가서 성령의 너희를 가르칠 텐데 거역하지 마라. 그럼 금세도 내세도 영원히 사함받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가장 두려운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두려워요? 사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또 읽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인가 30절인가 36절까지.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보시죠. 28절부터. 아니, 36절까지 봐. 36절까지. 12장, 시작, 마태복음 12장. 네,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주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주먹 치고 내 영혼아 성령을 해방하지 말자.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불신자와 내가 불신자 속에 들어서 내가 분명히 난 신자인데 하지만은 신자라고 하는 자기의 그 신분이 말이야 정체가 무엇인가를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자, 아유. 우리 이건 지웁시다. 잘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로서 베리아 하나님, 베리아 환원 베리아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로서는 아주 정통 성락교인입니다. 정통 침례교인입니다. 그 정통 뿌리 올라가면 예수까지 가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래서 월산 문학과 이것을 두 가지는 꼭 발전시켜야 될 위해 우리 생각할 때 그러죠. 아니 왜 목사님 복음 중에 이런 신령한 말씀이 하고 그 문학을 하시는가 이러야 하지만 안 하면 이게 죽어버려요. 뿌리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시면 우리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 뿌리예요.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요. 난 우리 견도 월산 문학을 좀 많이 읽으면 김희도 목사가 정말 말씀 전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이 참 성령의 역사하구나 하고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신뢰감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죽어도 월산 문학은 계속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 월산 재단 법인도 만들어 놨잖아요. 재단 법인이에요. 사단이 아니라. 그래서 월산 김기동이라는 저술과 심원 김기동이라는 저술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교회가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월산 문학을 보호 안 하면 이 다른 책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달아줘. 꽃꽂이가 잠시는 화려하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열매도 못 맺고 결국은 말라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 월산 문학이 있음으로써 바로 그 꽃꽂이에 있는 꽃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땅에 묻힌 나무가 되는 것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볼 때, 아니, 이 목사가 신령한 것도 없지만 문학도 하고, 자, 이게 우주인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구약 아래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가 그들이 간구,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간구라는 것은 전부가 이 우주 안에서 뭔가 우주 안에 있는, 전부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우주 안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우주 안에서 목숨 살고, 전부가 우주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여러분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준 떡은 먹고 너희 조상이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주는 떡은 하늘에서 온 떡이다. 영생하리라,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전부가 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것, 전부가 욕심내는 게 뭐야? 나라도 이 우주 안에서 땅 좀 크게 잡고, 집 좀 크게 짓고, 종도 많이 거느리고, 권세도 있고, 영광도 받으면 우선 크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주기도 보니 끝머리 뭐라고 했어요? 다 해봅시다. 시작. 나라와 영광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우주 안에 있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 저 하늘에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하늘. 일어나네. 여기 하늘. 하늘이 하늘. 이게 하늘이야. 자, 지금 여보세요. 지구가 네모반듯한가 동그란가? 네모반듯해요, 동그래요? 동그라죠. 근데 지금 하늘 쳐다보려면 여기서 어디 있지? 어디 쳐다보죠? 하늘 쳐다보세요. 어디 하늘 쳐다봐봐. 다 거기 쳐다보죠. 또 저 아래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 쳐다보면 또 반대편에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자전하잖아요. 계속 자전한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봐. 그래서 하늘이랑 것은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 하늘이 없는 것이 없어요. 지구가 한 바퀴 도니까 내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바퀴 차고 나니까 이거 와서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밤이니까 낮에 저기 아래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이리로 온 거예요. 그 거꾸로 온 거예요, 지금. 우겨댈 때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이 방향이 어디 있어요? 고개 쳐들면 하늘입니까? 예? 하늘은 무소부재예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우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하늘 안에 있는 쬐끄만 점과 같은 쬐끄만 하나의 울타리야 변속관 같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하늘을 얼마나 무한하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말과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는요 동격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이 영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이에요? 하나예요? 예,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오직 하나예요. 가장 높다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뭐라고요? 의. 예,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의라고 하느냐 하면, 의는 하나이기 때문에 선이냐 악이냐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의가 하나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예? 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선이냐 악이냐.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 명령이 아버지가 제일 높죠. 아버지가 제일 위죠. 그래서 애들이 이런 공 저런 하다가 아버지 오시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자. 아버지가 말씀하면 그게 법이요. 의라 이게요.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그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둘이 아니야. 하늘이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의 맹성은 끝나는 거예요. 설명하세요. 옆 사람하고. 왜 의가 되는가 좀 설명하세요. 예? 왜 설명하세요. 30초 동안. 빨리. 이거 설명 못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해요.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막.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늘은 하나예요. 그냥 동격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가 아버지 품 속에 계시다 나오셨다. 그건 또 하늘에서 나오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이라서 영이에요. 영계예요. 하나님.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 속한 것과 구분이 뭐냐? 예.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안에, 예. 정신 차리세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세요. 바로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벽이 있는데, 예. 이 우주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우주의 바깥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예수는 비록 세상에 왔지만 그는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았을 땐 어디 하늘에 속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여기다가 시험들만 교회 안 나가. 이런 거요. 왔다 갔다 하네. 그 자기 신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왔다 갔다 하는 내 심령 누구에게 속했는가?
어디 하늘에 속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딱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해요. 예? 뭐를 하는 거예요? 침례를 하는 겁니다. 뭘 알아요? 침례 받기 이전과 받은 이유와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침례 받기 전에는 이 우주 안에 있었어요. 예? 우주 안에 있었어. 침례하기 전에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도 얼마나 잘 지키고 계명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얼마나 하나의 율법 아래서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하다는 하나의 그 하나의 모형일까요? 비유일까요? 비유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비유예요. 이 안에서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하다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비유요. 그래서 그 비유로 된 것은 이때까지다. 침례요한까지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걸 장사 지냈다. 육에 속한 모든 것, 흑암에 속한 것들, 우주 안에 있는 것들. 자, 그 전에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을 때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세상 풍습을 주고 누구 안에 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 안에 있어서 그것들에게 복종하고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우리 여기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여기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있는가 10초 동안 이야기했어요. 빨리 얘기했어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크게 말하세요. 크게.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것인데, 하면서 곧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그들을 성령이 이해해서 이 우주 안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했지만 침례받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예? 성령이 자기를 역사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난 침례받은 사람이란 그 신분에 대한 의식이 아주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3번 시작.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근데 이 침례받은 것을
실명서를 알고도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심리 안 받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또 읽었지만 또 읽읍시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주 그냥 더 힘줘서 읽으세요. 막.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31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내가 일생 동안 아까 히브리서 6장과 10장 이 두 곳을 그것을 정신 바짝 차렸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죄와 유혹보다도 더 무서운 게 그거라요. 자, 우리는 내가 어디 길에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난 침례받은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디 가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런 데 갔다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네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이방인 침례받기 이전에는 전부가 우상이 끄는 대로 귀신이 끄는 대로 마귀가 역사한 대로 끌려다녔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부가 우주 안에서 모든 욕심을 낸 것이라 이 말이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전부 우주 안에서만 욕심을 낸 거죠. 그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게, 절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침례받은 사람이다,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어떤 놈이 이래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요, 핍박을 얼마나 남편한테 받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아이고, 교회 나와야 할지 안 나올지 지랄하고 있네 그랬어요. 그게 뭐야, 무슨 말이야 그게. 살아야지. 한번 살자. 자, 내 영혼아 살자. 시작. 내 영혼아 살자. 내 영혼아 살자. 내 영혼아 살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당신이 하나님께 속하는가 미혹의 영에 속하는가 당신 알아보세요. 뭐로 분별한다고요? 아니, 어쩌고 저쩌고. 성경 읽고도 그러네. 영을 분별하라. 누구든지 예수께서 다 크게 입을 크게 벌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나님이 구주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자마다 누구에 속한가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육체로서 시인했습니까? 어떻게 시인했습니까? 그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겁니다. 우린 진리로서 그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시요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그의 죽음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의 육체로 오심을 연합한 겁니다. 따져 나는 침례받음으로 주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그와 연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당신이 시험해보라. 어떻게 내가 침례 왜 받았어? 물이 들었다. 찬물에 들어서 그때 물을 덜 댔다, 차다,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침례 받은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이를 시인하고 그와 연합하였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 다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까지. 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영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나는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동네 갔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산소도 주시고 가장 은혜 끼친 집이 바로 옆집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제 바로 예수 믿고 바로 갔어요. 근데 서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 뒤에서 뭐라 그래요? 기둥이 쟤 뭐 하는 거예요? 쟤 무슨 짓 하는 게 어떻게? 아니 절을 하려면 하고 허지처럼 왜 서서 뭐요? 숭얼숭얼 막 요 뒷동사 대고 욕하는데 그래서 하다가 거기서 상조하면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어요. 너 뭐 예수쟁이 됐냐? 예. 근데 거기다 뭐 이렇게 과일 같은 데는데 과일도 사과로 위 똑 잘라 아래 똑 잘라 이거 분명 제사상에 올라왔던 거야. 먹고 싶어도 배고파도 안 먹었어. 안 먹고. 근데 그때 나는 정말 나는 예수의 신부다. 나는 예수의 신부다. 나는 예수의 신부다. 성춘향이 마냥 변사또가 별짓해도 기다려야지. 이도령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견디니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그 전에 동네 사람 다 모인 자리에서 그걸 보였으니 쟤는 아주 예수쟁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에 알려졌어요. 감사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쟁이 욕하는 소리 들으면 불안해서 거기 난 그 모르는 체 하려고 그러고 야, 얼마나 좀 예수 변명할 예수를 갖다 대연할 능력들이 없어가지고 우물우물한다. 왜? 그래서 내가 미혹의 영에 속했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다면 진리의 영에 속했다면 그가 육체로 오심을 나는 시인할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육체로 오심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심에 연합하여 그 이름으로 침입받아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성령으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는 분명한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만이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말로 침례받고 예수 육체로 오셨다고 성경에서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채워버려야 한다. 그 바울도 말하기를 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완전히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침례가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기도가요 우주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하고 우리 신유나 이런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은 모든 능력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로 해결을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수고해가지고 누구든지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우주 안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우주 안에서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저 하늘에서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유의 능력에 이 우주 안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다 주여 하늘에 있는 능력으로, 하늘에 있는 생명으로, 하늘에 있는 이적으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방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세상 방법으로 약도 먹고 의사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리는 것은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뿐입니다. 성령은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것이라 이 말이요. 우리 아직 이 시간에 아주 참을 우리 앞으로 다음 주간도 다음도 이제 점점 신의 역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병든 사람들, 전국에 있는 병든 사람들, 유튜브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당신의 병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